여러분과 함께 은혜받기 원하는 말씀은 마리아 영성 시리즈 그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영리한 유다보다 차라리 어리석은 마리아가 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4절로 8절이 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이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자, 바로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단락의 패러그래프의 제목은 지금은 주님께 사랑을 드릴 유일한 시간이다. 영어로 말한다면 Now is the only time이에요. 지금은 유일한 시간이다. 지금은 now is the time. 지금이 그때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란 거죠. 그리고 오늘 중에서 이 시간이란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일할 시간은 많을지 몰라도 사랑할 기회는 그리 많지 않다.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우리를 불러가시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충성하면 우리가 죽어서 휴거되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때의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서 성경대로 보면은 10골 이상의 그 권세들이 골에 대한 권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통치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심은 것이 없고 이 땅에서 별로 주님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큰 일을 주님이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제일 신앙생활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가지고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같으면 크다 작다. 신앙생활 네가 복 받았다 내가 복 못 받았다. 네가 은사가 있다 내가 없다 이 정도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했구나.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그 영광은 이 세상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이건 자기가 잘 분별을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미지근한지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지 이걸 자기가 스스로 참 규정짓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이 어느 정도는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한가에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영혼 가운데 들어가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죠. New heaven, new earth.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날은 사랑하지 않고 배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골로새 1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나니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장차 그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빛으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자기를 치면서 사랑해야 되지만 그 나라는 어둠이 없는 빛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로 그 나라가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는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 배 후에는 이면에는 정오도 함께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분쟁과 질타 여러 가지 아픔들이 가득 이렇게 서로 대치하고 있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입니다. 뭐 미국이나 전 세계, 한국도 뭐 굉장히 그것이 강도가 심합니다. 아주 강하게 그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단순히 전도서 10장 2절에 뭐 어리석은 자는 우편에 있고 그 지혜로운 자는 우편에 있고 어리석은 자는 좌편에 있다. 좌파 우파가 성경에 나와 있죠. 전도서 10장 2절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이번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으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의와 불의에 대해서 분별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뭐 단순히 뭐 누가 뭐 어느 당이냐 뭐 진보냐 보수냐 좌파냐 우파냐 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사야 6장 10절과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면은 그 마음이 이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강팍한 사람들에게 눈을 가리신다고 그러죠. 마음을 어둡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뭐 분별이 안 된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으시는 수도 있다는 걸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사람들한테는 은혜를 막 부어주지 않았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이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동산에 두루도는 화영금, 이거는 뭐 언젠가 또 설교를 할 때 들어갈 것입니다만 동산에 두도로 화영금을 두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왜냐하면 생명나무에 실과를 먹을까 하노라 했거든요. 무슨 말 죄 짓고 생명나무 실과 먹으면 죄 지는 상태에서 저주받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는 그 싸구리 은혜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으로 기억합니다만은 은혜 주실 만한 자에게 주시는,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은혜 받을 만한 심령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뭐 이것 떠나서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설교도 은혜를 못 받아. 어떤 설교를 들어도 뭐 그런 사람이 혹시 뭐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저주에 속하지 축복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은혜 줘봐야 그 은혜를 쏟아버리고 오히려 자기 의만 드러내고 교만할 수 있다 할 때는 은혜를 막아버리십니다. 무조건 싸구려로 무조건 다 주신다. 그건 우리가 복음에 대한 해석이 신구약을 접목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불쌍히긴 받아요. 나는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단 말이에요. 나는 너의 헬프다. 너의 돕는 자다 말이에요.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다. 그 삶 속에 긍휼이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자기가 자기 영적 상태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오케이. 어쨌든 간에 제 나름대로 성서를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 그 무궁무진한 그런 비밀이 있지만은 크게 네 가지가 없고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축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없는 것은 뭡니까? 사애고가요. 계시록 21장의 4절에 사망이 없어요.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어요. 죽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 애통이 없어. 우리가 살아가는데 애통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억울한 일이 너무 많잖아요. 애통이 없고 애곡이 없어. 그다음에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있지 않냐. 우리는 뭐 조금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지가 사무, 네 가지가 없다며. 사애고가. 그런데 네 가지가 또 있으니 이것이 뭐냐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땅에 우리가 사랑할 시간인데 하나님 사랑 식어질 때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사랑했죠? 그런데 식어졌잖아요. 여러분도 첫사랑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자꾸 요령 생기고 습관화되고 종교화되고 율법화되는 바리새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참 신앙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럼 신부의 자격이 없다고 고린도 후서 11장에는 2절에 1, 2절에 쭉 나옵니다. 너희가 하와와 같이 그 진실한 마음,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질까 두려워하노라 그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너희를 위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너희를 중매장이로 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랑이 식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에 대한 그
나라에 가면 뭐가 있느냐? 그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죠. 아까 제가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씀드렸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니까 거기 가면은 사랑하지 않으면 못 베기는 거예요. 왜? 그 나라 자체가 그냥 사랑으로 가득해. 빛과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러나 그 나라는 미움이 없어요. 예, 거기는 배신이 없고 미움도 없고 정오도 없잖아요. 이제 그럼 천국에 있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죠. 특징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그리고 그 사랑의 그 은총을 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믿는단 말이죠. 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취미를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고 뭐 다른 물건을 더 사랑할 때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나라 가면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입니까? 사랑이 있고 그다음에 그 나라 가면은 평안이 충만해. 찬송가 486장 보면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근심된 일이 많아요.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아.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참이 나와요. 참 평안도 없고 참 쉬는 날이 없어. 왜? 좀 뭐 빼꼼하다 싶으면 무슨 일이 또 터져요. 예, 잘 걸어가다가도 돌뿌리도 없는데 그냥 발이 꼬여서 넘어져 다쳤어? 뭐 죽는 사람도 있고 중상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공고한 일이 뭐 그런 거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쉬는 날이 없어. 좀 쉴만하면은 또 무슨 일이 생겨? 이 세상에 참 죄악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하는 짓 보면 죽을 일만 쌓인 거야. 하나님의 징계나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만 하나님의 손길 아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생각하고 그런 행동하고 그런 말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야. 죽을 일만 쌓인 거야. 이 세상에. 그럼 더 오래 살아봐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말 범죄만 쌓여갈 수 있잖아요. 어느 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 소수지만 대부분이야. 생각하면 막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영원한 본에 가면은 그건 마귀가 없잖아요. 계시록 급하면은 이미 20장에 마귀는 영원히 불 속에 들어가 마귀가 없는 나라. 천년왕국도 마귀가 있어. 천년왕국도 아시다시피 무지경에 마귀가 갇혀 있을 뿐이지 그때도 마귀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새하늘 새 땅, 뉴 헤븐, 뉴 얼스 거기에 들어가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거기는 완전한 평화가 있고 완전한 평안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그래서 찬송가 486장에는 그런 세상을 너희가 자꾸 사모하며 이 세상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라. 주께서 날 오라시니 그날에 가서 참 평안이 너희가 참으로 평안으로 쉬리로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쉴 수 없는 곳이에요. 물론 저녁에 잠자고 쉬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한 평안 가운데 쉬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천국에 사랑이 있고 평안이 넘칩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 중에 또 하나가 있으니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해요. Fullness of joy. 기쁨이 충만한 거야. 여러분 기쁨이 충만합니까? 오래 못 가요. 또 슬플 일이 생기는 거야. 걱정할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완전한 기쁨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없게? 이 땅에서 천년왕국, 천년 동안 살려고 하는 그런 번성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영원한 주님 앞에 배우려고 그러면은 이제는 주님이 마라나타 빨리 오셔야 되거든요. 그 기쁨이 충만하고 그의 오른편에는 그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그랬어요. 그래 영어로 보면 eternal pleasure 됐어요. eternal pleasure at your right hand. 이렇게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이제 NIV는 그렇게 돼 있고 우리 성경은 그냥 하나님 앞에는 됐습니다. 하나님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걸 우리가 평안한 거야. 그래서 평안을 얼마나 예수님이 강조하시는지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여러분 다 아시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 세상과 같이 아니하리라 이랬거든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데도 우리는 주님께 다 맡기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안에는 기쁨도 충만하고 즐거움이 영원히 있는 거예요. 막 끝이 없어. 이 세상에는 즐거움이 계속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 엘비스 프레슬리 대사는 팝의 왕자지만 42살에 심장마비를 죽었잖아요. 물론 그런 크리스찬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이클 잭슨 제가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아는 상식이잖아요. 51~2살인가 죽었어요. 다 프로포폴이라든지 아니면은 약물과다 투여했다 하지만은 결국은 심장마비를 죽은 거라 이제. 어차피 세상을 떠난 거 51~2살에 마이클 잭슨은 죽었고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 그 정도로 위대한 그런 가수들이 세상의 영광 가득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어느 날 아무 힘없이 쓰러져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그 나라를 예비하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많은 시련이 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둬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땅에서 뭔가 좀 이루어보고 이 땅에서 행복해 보고자 하지만은 주님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땅은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우리는 광야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광야는 비바람 부는 거예요. 위에 그 하늘에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지만은 그 떼약볕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 걸 불기도 막아주시지만은 때로 위로 주시죠. 기도하여 응답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문제가 해결되면 할렐루야 하지만 또 문제가 와요. 천국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영원한 사랑 그리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에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조금만 우리가 참고 나가면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되어가는 행편 보면은 아주 악랄합니다. 아주 극악의 무도입니다. 계시록 조그만 성경을 봐도 답이 나와요. 계시록 22장 11절에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해지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깨끗할 그런 갈라치기 하는 세상에 말하면은 하나님이 가르치는 작업이에요. 이제 이렇게 분별해 내시는 작업이라 할까요? 걸러내시는 작업이 지금 이 시대에 좌파 우파지만은 그거 잘 정신 차리고 봐야 돼요. 우리가 자유가 있어 어떤 선택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함부로 불의한 것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찔러 주시는 거야. 니 그러면 안 된다. 그 왜 불의한 길로 가냐?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6장, 이사야 29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려버리시고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도 알아도 지식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통령 예를 들면 후보가 정가 사범인데 그래도 목사들 중에 그래도 신자들 중에서 자꾸 추정해. 왜? 주님이 눈을 가리시는 이건 무서운 이 땅에서의 징계입니다. 심판까지는 아닐지라도 그걸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성령은 무엇입니까? 총매의 영이 지혜와 지식의 영이거든요. 분별이 딱 오는 거예요. 딱 보면 아니다. 지금 완전히 가짜다. 이게 보이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단순히 좌파 우파 저는 기도하면서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어느 면에서는 하나의 그것이 증거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면 본론의 흐름에 흔들릴까 싶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조금은 분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늘 그 기회는 오늘이라는 거예요. 내일 헌신하고 전도하고 내일 봉사하고 내일 구제하고 내일 주님 사랑하겠다 이런 것은 우리들의 염원일 뿐이지 실제로 오늘 중에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도 안 믿을 거예요. 오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물개미 오늘이 주신 선물이고 내일은 하나님 겁니다. 내 게 아니에요.
근데 내일이 내 건 줄 알고 우리는 내가 가서 뭐 어느 도시에 가서 뭐 무엇을 하리라 하고 야고보서 잘 나와 있잖아요.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 아무 매갈이 없어. 가다가 팍 쓰러지면 죽어. 저녁에 훅 가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내일 하다가 상급도 못 쌓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사랑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마리아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마리아 설교로 지금 6번째 하는데도 그래도 꼼짝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뭐 옷값을 깨기는 그냥 조개껍질 하나도 안 깨는 오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들어도 와서 닿지 않으면은 그 설교 들으면 뭐 하겠어요? 지식 쌓기 위해 설교 듣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좀 시간이 지체야 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주님을 직접 배웠고 사랑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아니다?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왜?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니까. 누구든지 들어오면 뭐 사랑으로 가득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님을 배우지는 못하는 거야. 이것이 이제 믿음이야. 지금 주님을 직접 배운 사람 있습니까? 없다. 아무도 없어요. 환상으로 꿈으로 그거지. 직접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날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그 날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고도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뭐 그 나라 가면 사랑하고 가득한데 뭐 그 나라가 사랑하지 이건 아니에요.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사랑하느라. 보지 못하지만 이것이 상급이고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이것이 충성된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이라는 측면에 볼 때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중에 귀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 중에 허비되고 낭비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적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은 허비와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제를 들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여서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Now is the only time. 지금은 주님의 오직 사랑할 때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영리한 유다보다 어리석은 마리아가 되라 그랬어요. 세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마리아가 한 번에 300데나리온이라는 노동자 1년의 품삯이나 되는 그 금을 그의 가난한 생활에서 깼다는 것은 썼다는 것은 이거는 세상적인 측면에서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는 그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우매하고 엉뚱한 모습이고 또 허비요 낭비고 그런 비실리적입니다. 그렇게 광신적으로 네가 살 도리도 하지 않고 그렇게 붙는다고 그것이 그 주님이 기뻐하시거나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런데 유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뜰합니다. 이 사람들은 머리가 막 그야말로 잔머리에 뱅뱅 도는 사람이야. 굉장히 실리적이야. 타산적이야. 이게 몸에 그냥 막 배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볼 때에 주님 먼저, 예수님 먼저가 아니야. 예수님 프라이어리티라고 하죠. 주님의 우선순위, 주님 먼저가 아니고 뭐든지 사람 중심이야. 예수 중심이 아니고 말은 예수 중심하지만 사람 중심이야. 이 제자들이나 좀 가룟 유다를 보면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우리가 참 어떤 면에는 총명해 보이죠. 똑똑해 보이고 제자들이나 가룟 유다가. 그러나 주님은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영리한 유다가 많기보다도 좀 엉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마리아 같은 사람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제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지만은 생각해 보건대 추측해 보건대 이 세상의 교회는 영리한 유다나 영리한 제자들이 진리주의가 가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마리아 같은 길을 가겠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자, 주님이 정하신 교회의 원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아니면은 실리주의입니까? 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타산주의적이고 실리주의적인 그런 사고와 투쟁하면서 물리치면서 싸우면서 자기의 혼과 자기 육체를 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실리주의와 타산주의를 벗어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목표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여 주여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주를 위해서 주여 주여 로드 로드 해 주여 주여. 예? 내가 주를 위해서 선지자 노릇 귀신 쫓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건 아니라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예, 우리가 주님 지금까지 여러분 이 시점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은 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각자 자기가 생각해 보면서 돌이켜 볼 때 참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평판을 좋게 받고 내 마음에 만족하고 내가 보람을 느끼면서 어떤 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이렇게 자기의 자기 영광, 자기 보람, 자기 만족 이걸 위해서 헌신한 것은 그 속에 없었는가 하면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면에서 보면은 주님을 위해 일한다 하면서 헛발질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격이 되는 거예요. 이 구제하는 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세 가지 이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구기금이요. 구제와 기도, 금식은 성도의 의무의 삼겹줄이에요. 삼겹줄. 기도와 구제와 기도, 금식.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는 구제를 강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혹은 가룟 유다가 구제하기 때문에 아하 그건 내 뜻이다 그래 해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도 책망하시지 기뻐하지 않아야 하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제해가지고 뭐 500, 5천 뭐 5만 명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정작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여기냐면은 주님의 머리 위에 향유가 말랐느냐 안 말랐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묵상이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주님의 그 머리에 향유가 말랐느냐 안 말랐느냐 이거 무슨 뜻이냐 저도 굉장히 이런 부분을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뭐라고 성도들한테 explain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목사님 설교는 뭐 다 알아들었습니다만은 결국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는 것이 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자꾸 목사님은 분리해가지고 꼭 마리아처럼 옥합을게요. 예수님이 머리에 부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라고 퀘스천을 가지고 저에게 반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뭐냐면은 그것이 다 주님의 일이다. 그러나 먼저 주님을 의식하고 내 청춘과 삶과 네 아끼는 모든 것을 아깝지 않게 주님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그러한 마음이 그 속에 일부분 있지만은 더 많은 프로테이지가 자기 만족, 자기 보람, 칭찬, 평판, 레퓨테이션,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이것에 대한 마음의 비중이 많다면 너는 주님을 위해서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게 아니고 그는 자기 만족에 향유를 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향유를 깨트린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상은 제가 뭐 설명할 수 없어요. 이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머리에 향유가 마르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하여 새벽기도 3시간 따시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해가지고 뭐 50도 100도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동기가 뭐냐는 거야. 모티베이션이 뭐냐는 거야. 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성경을 그리 많이 읽었으면 주님의 성품이 좀 들어와야 되고 주님이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식은 많은데 강팍한 사람 많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자꾸 선생되어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예를 들면 말이야. 그러면 성경을 읽는 것이 주님의 향유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 5분 10분을 성경 읽고 기도하더라도 읽고 난 후에 나는 변화되어서 주님밖에 안 보여야 돼요. 다른 건 다 사라지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든 건 사라지고 예수밖에 없더라고 그랬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 뜨거움이 올라야 돼요. 우리는 자칫하면 자꾸 환산합니다.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오늘 뭐 새벽 기도 뭐 몇 시간 했다, 성경 얼마 봤다, 니는 보냐?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향유가 아니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뭐 건축가가 뭐 예를 들면 1,000만 불 들었다. 굉장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 들었는데 나는 이름도 넣지 마세요, 주보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너는 내 물에 향유를 부었구나.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물론 뭐 그래도 사람이 알 수는 있겠지만 내 마음의 목적이 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마지막 단락에 들어가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중요하기 때문에 또 강조하면서 셋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주님이 과연 기뻐하시는가?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뭐 제자들로 언어로 말하자면은 허비하고 낭비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정도의 그러한 학문, 가말리의 수제자였잖아요. 그 정도의 그 철학도 그는 뛰어났습니다. 그 언변은 좀 어눌할지 몰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의 깊이는 굉장합니다. 뭐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엉망으로 보면은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존재인데 불구하고 그 머리는 천재적이잖아요. 그거 굉장히. 그런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갈릴리에 아주 보잘것없는 깡촌에 출신 그 예수, 그 목수의 아들 예수, 사람들이 뭐 그냥 기피하고 핍박하고 사람들이 많이 그 욕한 그런 예수님을 기꺼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며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를 원하노라. 배설물, 황금같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 스쿠발로리 헬라어로, 스쿠발로는 개밥이라는 뜻이거든요. 찌꺼기, 음식 찌꺼기요. 그런 거와 같은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야. 내게 유익한 것들은. 이건 말이 그렇지. 제가 평생 설교하지만 말이 그렇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사람은 전부 이러잖아요. 좋은 것이 좋은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좋은 것이 나쁜 거야 이랬거든요. 하늘에 하나님 계실 때 왜 사도 바울을 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높이 세워 주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너희는 제발 좀 허리춤만이라도 따라가라. 무릎만이라도 좀 따라가라. 흉이라도 내봐라. 바울의 삶입니다. 그거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이 세상말로 말하자면은 정말 그 사상과 그 두뇌 회전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아주 탁월한 분야의 그 세상에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문화, 예술, 정치, 뭐 경제 여러 가지 많은 분야 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걸 다 포기하고 주님께서 부르셔서 갈릴리 어부가 베드로 어부이잖아요. 마태는 세리였고 다 집어던져. 세간의 수입도만 다 집어던지는 거. 던지고 주님을 따라고. 엘리사가 엘리야 부르니까 12개리 소를 그 12개리라고 하면 24마리거든요. 그런데 12개리 소를 몰던 사람, 그 부잣집에 굉장히 요새 말하면 파머스 농부로서 아주 큰 경력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엘리사가. 그런데 엘리야가 부르니까 옷을 집어던지 부르니까 성신이 역사해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구나. 콜링 하시는구나. 다 집어던지고 그 한 개리의 소를 막 불고기 해가지고 2마리를 삶아 불고기 해가지고 동네 사람 나눠주고 따른 거예요. 이거 막 한마디로 기찬 없이 영안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따른 거예요. 지금 뭐 저는 목사지만은 저만 그렇겠습니까? 아주 훌륭한 탁월한 분들이 이 목회의 길을 가면서 고난 가운데 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날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뭐 목회가 잘 돼가지고 많은 성도들에게 각광받고 유명하고 존경받고 이런 사람들 상급이 크겠어요. 아무리 해도 조그만 날이 없어. 안 풀어줘.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 한 명을 1000명, 10,000명까지 생각하면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생활은 늘 세상 경서도 말라보면은 짜쳐 늘 부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다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그 길로 가는 소수의 사람들은 하늘의 상급이 엄청 클 거로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참 두렵지만은 성령께서 그 정도는 해도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길을 안 갔으면은 한국에서 유명한 문인으로서 이름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한국에서 너무나 유명한 정치가요, 소설가고 밀리언 그런 작가입니다. 제 친한 친구요, 제 선배입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우리는 마음을 서로 동맹했죠. 당신은 시인의 길로 가시고 나는 소설가의 길로 가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그런 소설가로 길로 가가지고 밀리언 작가가 되었어요. 유명하죠. 그 사람의 발바닥도 안 돼요. 저는 무명 중에 무명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는데 그 모든 길을 버리고 시인의 길을 버리고 저는 박목월 선생의 제자입니다. 박목월 하면은 나이가 많은 세대는 알 거예요. 청록파 한 사람, 박두진, 조지훈 그리고 박목월입니다. 박목월 선생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것을 늘까 하다가 기도하면서 오늘 아침에 최종적으로 잠깐만 스쳐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려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문학을 하게 되게 된 동기는 그 중학교 때 시골에서 호롱불 켜고 그때 학원이라는 소설이 그 잡지가 있었어요. 학원이라는 잡지가 지금은 폐간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살행편이 안 되니까 시골이라 읍내에 가면은 그 서점이 있어요. 이 흔책을 빌려주는 그런 서점이 있어요. 거기서 빌려가지고 보니까 유명한 분이라고 하는데 박목월 씨라는 분이 있는데 편지를 썼어요. 시골에 중학교 때 어떻게 하면 훌륭한 시인 됩니까? 그러니까 딱 저에게 말씀하셔요. 편지가 답이 왔어. 편지가 온 게 아니고 그 학원에 실렸어요. 그래서 매주 그냥 학원에 새 책이 안 나오나 세 달 되었는데 안 나오냐 그렇게 기다리다가 어느 날 그분이 답을 책에다가 쓰신 거예요. 그 박목월 씨가 그 시인이 3다를 하라 이러죠.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쓰라. 3다. 그때부터 막 책이 닥친대요. 중학교 때 철학을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의시됐죠. 제가 아버지가 교직생활 하셨으니까 책이 많았고 계속 중학교 때 국민학교 저는 춘원 이강수의 무정인을 읽었습니다. 놀라겠죠. 아마 젊은 세대는 뭔지 모를 거야. 춘원 이강수의 무정을 봐 국민학교에. 그러니까 의식이 나름대로 세계에 그냥 많은 생각을 하니까 나는 왜 섬에 태어나는가, 하늘의 구름은 왜 떠가는가, 저 새는 왜 날아가는가 막 생각은 택도 없는 생각을 하지.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섬에서 나와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학교에서 100일장 하면 항상 장문이에요. 왜?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대학 들어갔을 때 박목월 선생님을 꿈에도 그런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의 제자가 되었죠.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에 그 밤의 상념이란 제 시를 그분이 추천해 주셨어요. 대학 때. 그래서 저는 오직 꿈이 문학밖에 없고 시의 길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내한테 가치가 없어요. 결혼도 가치가 없고 장래, 물질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요. 오직 저는 문학에 필이 꽂혀버렸어요. 문학이 나의 종교요, 나의 신앙이요, 나의 모든 인생의 보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 참 이래저래 세상을 좀 지나다가 교직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강력하게 부르심 받아가지고 그 모든 피를 끊어버리고 그 쓰던 연필, 펜을 끊어버리고 원고지를 찢어버리다시피 하고 이 길로 오게 됐죠. 이 엉뚱한 얘기 같습니다만 생각이 났어요. 제가 말씀. 그러니까 저만 이 사도 바울이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허비되고 낭비되는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당신 재능이 너무 아까운데 세상에 문학하지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 비하면은 휴지 조각이 불과한 거거든요. 그 길은. 그런데 그 길을 각각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부러워할 필요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세상에 그 부귀 영광 물론 명예 굉장하게 어디가 목에 힘 딱 주고 저 누구는요 한국 유명한 시인이고 그러면은 강연도 많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고 그만은 또 수익도 많겠죠.
뭐 저는 정말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반면은 발바닥이죠. 근데 발바닥 같은 저도 이런 길을 가는데 위대한 사람들은 얼마나 낭비요 흡이요 아깝겠습니까? 누가 봐도 저 재질을 가지고 세상에서 있었으면 훌륭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각광받을 텐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저는 그거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제 자신을 좀 그렇지만 간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어디냐, 어디까지냐? 예, 이 세상의 부귀 영광 뭐 아니면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사랑하고 지불하이다. 저는 이 믿음의 이 주의 종의 길 오면서 한 번도 이 길 온 것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미국에 온다든지 아니면 어디 이사한다든지 무슨 일들의 후회는 있을지 몰라도 주의 길로 가는 데서는 한 번도 제가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확실한 주님의 그 콜링뿐만 아니고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는 길인가를 사람들은 몰라도 좋은 거예요. 그래 유명하지 않아도 좋아요. 포기하고 왔으니까. 유명한 길은 유명하려고 그랬으면 제가 왜 이 길로 왔겠습니까? 예, 이게 벌써 모든 걸 집어던지고 다시 옛날 일로 갔으면은 저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한국에 5,500만 인구 중에 저 이름 아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미국에 이민 온 사람 200만 중에 저 이름 아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것은 서운하지 않아요. 슬프지 않아요. 불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주님께서 저에게 건강 주셔서 메시지를 전거할 때 이 강단에서 여러분도 가는 길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직 사랑의 그 길로 가는 것만큼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런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모든 걸 바치고 사랑해도 그 아깝지 않고 그 가치가 흘러 넘치고 남으시는 분이시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평범하게 살지 모르지만 이 교회사 속에서 오늘도 1년에 20만 명이 넘게 순교합니다. 순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야, 그 주님의 가치는 순교 내 생명 이거 의미보다도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들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한 목숨을 지푸라기처럼 던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실리주의에 물든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잔머리가 뱅뱅 돌아갑니다. 모든 걸 계산하면 딱 보면 계산이 그냥 자동으로 막 돌아버려.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폐기하고 우리가 순수하게 마리아 같이 어리석어 보이고 엉뚱해 보이고 참 바보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는, 그래서 주님의 머리에 향유가 끊임없이 부어지는 내 청춘과 삶을 내 마음을 향유처럼 짜서 주님 머리에 부어가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는지, 넓은 길로 가는지 좁은 길로 가는지 생명의 길로 가는지 멸망의 길로 가는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한 그 길은 마리아가 간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오늘도 다음 없이 주님의 머리에 끊임없이 향후 말하지 않도록 부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